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칠판과 또 제가 나눠드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조금 이제 쉽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일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이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교회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클라리스 라킨스 박사님이 이 책에 이제 이 디스펜디셜 트루스라고는 이 100년 전에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요 똑같은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은 예언의 연대기 성경의 70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줌 해가지고 요런 이제 4개의 이제 타원형의 그림을 이제 그려놓으셨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한 타원이 요게 몇 주입니까? 요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70일입니다. 요것도 몇 일에? 70일에. 요것도 70일에. 요것도 마지막 70일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다룬 겁니까? 마지막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요 다니엘 마지막 70일에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보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때부터 7년 대여한란까지 유대인을 향해서 4번의 70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왔는데 이 라킨 목사님이 요 그림 한 장만 딱 그려놓으셨어요. 이 책에다. 여러분 좀 나눠드린 그림 있죠? 요 그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저도 한동안 이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기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에 뭐 7일에 69일에 마지막 한 일에서 70일에 마지막 7년 대환란 이렇게 구성되는 거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요 교회 시대 여기 이제 몇 년 정도 됩니까? 약 2000년이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70일회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70일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일회 490년을 세팅하셨어요. 근데 그 세팅하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BC 445년에 세팅했으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 세팅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200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갔죠. 그러면 실제 역사는 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약 2490년, 2500년 정도 돼야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49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4번의 70일에 그 핵심 비밀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딱 떼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시대를 허락하셨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제외하면 왜 이 다니엘을 위한 70일회가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된다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이제 잡아 넣으시면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안 배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말씀 배운 걸로 리뷰를 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0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네 번째 70이레를 정하면서 처음에 7이레를 정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몇째 이레입니까? 62이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AD 30년 4월 2일 때까지 총 69이레를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아있다. 그래서 요거 토탈 다 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70이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 한 이레가 1주거든요. 1주. 맞죠, 여러분? 1주면은 며칠입니까? 7일이고 지난주에 민수기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신 그 계산법에 따라 1주 7일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7년이 된다.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건 70 곱하기 7에서 490년을 세팅해냈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오늘 전체 말씀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그런 시간표들을 저희들이 아주 분명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또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유대인을 향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490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네,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까지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렇지만 영어 표현해 보면 70번씩 7번까지가 until 70가 몇입니까, 영어로? 70 times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좀 여러분 이제 연관이 지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용서하는 그 방법을 뭐 100번도 좋고 200번도 좋고 3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은데 신약에서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저 다니엘의 71회가 몇 년입니까? 490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는 역사를 항상 490년씩
끊어서 다루는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에 걸쳐서 다루셨습니까? 4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다루다는. 이 아브라함의 출생이 세속 역사로 우리가 성경의 연대기를 따져보면은 BC 2111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BC 2111년이니까 약 4000년이 넘죠. 약 4000년이 넘는데 490년 다 합해봐야 몇 년입니까? 네, 빠르게 계산하면 약 2000년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횟수가 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490년씩 끊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이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래는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이래는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출애굽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90년씩 하나님께서 4번을 걸쳐 끊는 그 포인트를 잠깐 보세요. 포인트.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490년이 다루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2111년에 이게 첫 번째 출생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경륜, 율법을 주는 경륜. 그때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브라함의 출생이 BC 2111년이고 출애굽의 당시가 BC 1606년입니다. 그럼 몇 년일까요? 실제 기간은 505년이 됩니다. 네, 505년. 태양력으로.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목사님은 분명히 49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590년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일생을 다룰 때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죠.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몇 년을 끊습니까? 75년을 끊어요. 끊고요. 75년을 끊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세가 언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서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래는 75 플러스 430년 하게 되면 몇 년입니까? 505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찾아가야 될까요, 이제? 목사님 무슨 490년씩 다룬다면서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 일이 발생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상당히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런 생각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언제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첫 번째 경륜에서 고려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왜? 약속된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괜찮습니까? 굉장히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세기 16장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언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86세 때 낳았어요. 86세 때. 그런데 이거 안 찾을게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는 여러분 아시죠? 100세더라. 이삭을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약 몇 년입니까? 14년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꽉 찬 15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킨 목사님도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그 자리를 찬탈하던 기간을 약 15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년에서 15년을 빼보십시오. 몇 년입니까? 예. 490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일에서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찬탈했을 그 기간. 바로 그 찬탈했을 그 기간에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기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기간. 그 기간을 15년을 뺐을 때 490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일을 다루십니다.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두 번째 70일에는 언제부터냐면 출애굽했을 당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까지가, 완공되실 당시가 BC 1005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총 몇 년입니까? 총 591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둘째 일에는 출애굽할 당시부터 성전이 완공됐을 때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숫자가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당시부터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까지,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그때까지 몇 년이요? 480년이다. 아, 이제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 490년으로 좀 가까워지고 시작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복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더가.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이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죠. 그래서 출발점인 40년 더하기 그 다음에 몇 년이 나옵니까? 사사시대 때까지 450년 동안을 주님께서 참으셨는데 여기에 450년이 약 450년입니다. 잘 보세요. 맞죠 여러분? 약 450년.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또 기록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약 40년에서 450년이니까 총 몇 년입니까? 490년인데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사무엘 때까지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려면 또 몇 년이 필요합니까? 490년.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490년인데 성경의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약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연수는 488년이라고 합니다. 488년. 그래서 488년 더하기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습니다. 488 더하기 40 더하기 40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 아들이 또 통치하기 시작했죠? 솔로몬이 통치했는데 솔로몬은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 보십시오. 그럼 몇 년입니까? 591년이 나옵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BC 1606년부터 BC 1500년까지 솔로몬 출애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할 당시까지가 정확히 591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뭘 찾아가야 됩니까? 뭘 찾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591년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490년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몇 년 차입니까? 591년 빼기 490년이면 111년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기간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111년 차이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 사사기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더라. 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591년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노예 상태에 있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년입니다. 첫 번째 8년 더하기
어느 말씀 가보냐면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느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석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또 몇 년을 섬겼습니까? 몇 년 동안 노예로 팔렸습니까? 18년 동안. 누구에게요? 모압인들에게. 18년, 또 18년 더 합니다. 아까 8년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18년은 모압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디를 사다 보냐면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더니라.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이제 누구에게 이제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하기 20년.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몇 년이요? 7년 동안 또 통치받았습니다. 예,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가보시죠. 사사기 10장 7절로 8절 말씀. 사사기 10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석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학대받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사사기 13장 1절이요.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년이요? 40년 동안. 자, 끝났습니다. 8, 18, 27, 18, 40 더하면 몇 년일까요?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계산해놨죠? 몇 년입니까? 111년이 딱 나오는 겁니다. 111년. 그러면 591년에서 111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네? 591년에서 111년을 빼면, 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 591년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게 되면은 총 480년이 나옵니다. 480년. 예. 이제 이거 지울게요, 제가. 그쵸? 네. 480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우리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락해 있을 때, 영적이 하나 하락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방 민족이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 당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들을 섬겼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이런 이제 노예 상태가 있었다는 것.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에 넘겼던 이 111년을 591년에서 빼면 열왕기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480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기록자는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는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노예 기간 111년을 두 번째 70일의 기간에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릴 때 그들에게 직접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에게 노예 생활했던 기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기간만큼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6장 말씀 가보시죠.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년 15월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날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BC 1015년부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이 더 걸렸습니다. 7년이 더 걸리고 완공되는 데까지 어디 말씀을 찾아보냐면 열왕기상 7장 13절과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물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 만들 때 어땠습니까? 건물만 세우나요? 아니죠. 뭐 이런 십자가도 세우고 음향 시스템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도 달고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도 녹기둥을 주저하고 성전 제사에 사용된 녹기명을 완벽하게 제작하는데 약 3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시기가 총 10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80년 플러스 10년 하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라고는 두 번째 이래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래.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이래에서는 아브라함 출생부터 출애굽까지 누구의 기간을 뺐다고요? 이스마엘이 찬탄하고 있었던 그 기간을 뺐던 것처럼 이 490년은 출애굽해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 490년에 고려했다 안 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이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전이 본적 봉헌됐던 당시가 BC 1500년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입니까? 아닥사스 왕의 칙령이 있었던 BC 445년까지. 그쵸, 맞죠? 그때까지가 이제 세 번째 일이거든요. 총 몇 년일까요, 여러분? 총 560년이 됩니다. 560년. 네. 560년이 되는데, 자,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잡혀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인데, 그 70년만 빼면 됩니다. 70년. 그럼 몇 년입니까? 490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셋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70일을 다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닥사스 왕의 칙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71회씩 490년씩 다뤘죠. 다뤘고 이제 아닥사스 왕의 칙령이 시작됐다로부터 마지막 7년 대회까지 49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는데 언제를 뺀 겁니까? 교회 시간 몇 년? 약 2000년 기간을 뺐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어땠었죠? 나라 없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었는데 언제 그러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까? 1948년에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의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다 돌아왔나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한 60에서 한 60% 정도? 그 정도 돌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7년 대환란 시기가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학대가 있으면서 예전에 세계제 1차 세계전, 세계제 2차 세계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극심하게 미워하니까 이제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 일을 그들이 다시 겪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대사관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국가의 기틀도 이제 70년 건국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솔로몬 때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도 다시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할 때쯤과 그때쯤에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됐을 때 다시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69 이래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유대인을 향하신 마지막 이래의 7년 대환란이 째깍째깍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70이래를 끝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을 향하신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았다가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고 혼인 만찬과 잔치를 거쳐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몇 번에 걸칩니까? 4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대인을 향하신 4번에 걸친 이 71회의 역사적인 그런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그런 예언의 시간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부로서 고대하며 이 믿음과 이 성경적인 믿음을 잘 간수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